야훼 샬롬, 오늘도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가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오늘은 야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회개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문명 사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회개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 부족이 믿는 종교에 의해서 신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시작으로 하여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고대 때 자녀들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들이 먼저 자녀를 용서하고 그리고 난 후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지역이나 부족, 민족, 나라에서 믿는 신의 대리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녀에 대해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의 대리자로 역임을 받은 제사장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 판결을 하는데 제사장의 입으로 신이 너를 용서하였다라고 말하면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 한 달 정도 신전 청소나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제사장 입에서 이제 신이 너를 용서하였다라고 말하면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신이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다시 일로 계산하여 제사장의 집안까지 청소시키는데 현대 날짜로 계산하였을 때 3개월가량 하게 합니다. 또 아이의 부모가 잘못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신의 용서를 받지 못한 부모는 제사장이 그 죗값에 해당하는 만큼 그 부모의 신체를 때렸고 2주 정도 치료해준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왕이나 통치자, 귀족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제사장들의 위치가 이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신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으로 이들에게 일주일가량 물만 먹게 하고 그 후에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육류 섭취를 제한하였다가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대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 고대 로마 때는 고대 헬라가 고대 로마에 예속되기 전부터 죄에 대한 용서, 기회와 재생, 회복, 또 대책을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메타노이아입니다. 고대 로마로 예속된 후에도 이 이름은 계속 사용되는데 기원전 1세기 전까지 사용됩니다. 이 신의 이름이 지금은 회개라는 의미를 갖고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노이아 신과 더불어 카이로스라는 신이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 카이로스 신은 되돌리다, 되돌아가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전까지는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잘못이라는 그 자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때 메타노이아 신을 찾았고 또 시간을 되돌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카이로스 신을 찾았습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 즉 여사제들을 찾아서 자신의 잘못한 행동들을 고백하고 여사제가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한 값을 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면 그 행위를 행한 후에 그 잘못한 행동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다고 가정합시다. A가 B를 때린 것은 사실이고 B가 맞은 것 또한 사실이며 A가 때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 자체는 용서를 받고 구하는 개념이 아니며 A가 때린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부분을 회개하는 것인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놓고 회개한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행동을 없애려면 그 제사장이 말한 행위를 해야지만 그 잘못에 대한 행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에서는 잘못과 잘못한 행동은 구분하였고 잘못된 행동에도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술로 그들의 잘못한 행동을 어떤 행위로 감당하게 하여 그 잘못한 행동을 없애준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메타노이아와 카이로스 신들을 찾는 자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의 신인 미트라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노이아와 카이로스 신의 개념은 약화되고 점차 없어지며 그 이름만 단어로 남게 됩니다. 미트라는 고대 로마의 주 신으로서 태양, 빛, 전쟁을 주관하는 신인데 사람들은 이 주신을 찾았을 때 몸을 정결히 하고 나아가 기존의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행동으로만 제한하던 개념에서 확장하여 여기에 침례 행위가 더해지면서 잘못과 잘못에 대한 행위 또한 이 신에게 회개하면 모두 없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개념까지 더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침례는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침례를 주는 요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를 주는 요한은 극단주의적, 근본주의적, 금욕주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율법과 상관없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또 어떤 깨달음과 상관없이 인간이 받는 어떤 찔림과 정죄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로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욕구를 내려놓고 끊어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주는 요한이 말한 회개라는 의미는 위와 같은 의미로서 잘못이 있거나 잘못한 행위를 한 자는 절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갈 수 없다. 거룩한 상태에서만이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말한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요한이 말한 거룩은 절제와 금욕의 삶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적인 부분에서 음란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요한은 계속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안식과 평강, 자유함이 전혀 없는 구약적 회개의 개념입니다. 엠마누아가 전하고 가르친 회개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 침례를 주는 요한이 금욕주의라고 하여 SNF파의 한 분파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계열과는 다릅니다. SNF파는 율법에 근거한 금욕주의자들이었지만 침례를 주는 요한이 있던 공동체는 율법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엠마누아가 말하는 회개하라, 야훼 아버지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율법에 근거한 지식으로 접근하여 야훼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신으로 보는 것을 그만하고 자기 자신을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보지 말고 야훼 아버지를 찾고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엠마누아를 통해 야훼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잘못과 잘못한 행위 모두 야훼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야훼 아버지의 통치 영역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엠마누아는 여기서 엠마누아가 말하는 회개와 흔히들 지금 우리가 현재 말하는 회개라는 개념인 삶 속에서 잘못을 행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엠마누아가 말한 딱 한 번의 회개, 즉 아버지에게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참, 여기서 야훼 아버지가 신이 아니라고 한 말에 반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훼 아버지는 과연 내려놓음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 즉 삶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엠마누아는 어떻게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엠마누아는 우선 잘못과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아야 하고 정죄받지 않으며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선 야훼 아버지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야훼 아버지에게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즉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엠마누아는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기존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내용에서도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이란 단어와 반복이란 단어에서 어떤 사람이 고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연약함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를 찾고 또 자신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야훼 아버지가 돕고 스스로 바뀌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엠마누아가 말하는 이 반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의 생각과 중심의 깊은 곳에 일부러 고의로 고칠 생각 없이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았고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엠마누아는 야훼 아버지의 자녀라면 야훼 아버지의 자녀로서 명확한 정체성과 항상 아버지가 그 자녀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며 자녀가 좋은 열매를 내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기를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아십니까? 이것은 엠마누아가 나무를 저주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숨은 의미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엠마누아와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 옆 과수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본 것인데 이는 그 과수원 일꾼이나 주인이 애초부터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생각이 없어서 방치하였다고 본 것이며 게으른 주인이나 일꾼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끝내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겠지만 그런 노력 없이 애초부터 고의로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그 행위를 일부러 할 목적을 생각과 중심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기에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는 회개, 즉 삶 속에서 잘못과 잘못의 행위를 용서받는 것은 끝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고 이해하는 회개는 기도, 간구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야훼 아버지를 찾고 그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그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진실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현재는 회개가 마치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여겨지며 회개를 하면 마치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죄의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용서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회개하고 그에 따라 불안함이 해소되는 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신이 한 행위에 따른 카타르시스일 뿐입니다. 엠마누아가 말하는 단 한 번의 회개와 또 삶 속에서 잘못과 잘못에 대한 행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회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는 엄연히 구분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